42년 전 1981년 2월 22일 포항푸른숲 교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청림중앙교회로 이름이 명명되어서 설립이 되어졌는데,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은 어떻게 세워질까요? 그리고 어떻게 교회는 자라나게 되어질까요? 교회 세움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에 의해 특별히 헌신하고 기도하고 수고한 자들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집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보배로 고백한 사람들로 통하여서 교회는 점점점 더 이렇게 굳건하게 확장되어져 가고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그것이 딱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확장하시고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처음 세워지면 사람들은 헌신된 친절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늘 교회에 머물기를 좋아했습니다. 교회 가면은 우리 동네 친구들보다도 교회에 있는 아이들이 더 착했기 때문이요, 거기에 있는 선생님들은 더 친절하고 사랑스럽고 나의 모든 것을 들어줄 것 같아서 교회를 좋아했습니다. 때로는 교회 선생님들은 선물도 주시고 간식도 주시니 정말로 교회야말로 어쩌면 내 마음에 꼭 합한 곳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친구들과의 다툼도 있게 되어지고 선생님의 사랑도 점점 멀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래지 아니하여 교회 가기가 싫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이 모습을 보고서 교회 가기 싫어한 저에게 그래도 너는 교회 가야 한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너가 좋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무조건 가야 한다. 그래서 어린 시절 교회를 다녔습니다. 사춘기가 되고 청소년 시절에 그 교회에서는 또 새로운 변화의 모습을 경험하게 되어졌죠. 그때는 성경 공부를 하고 세례 공부를 하고 사회도 보고 기도도 하고, 그런데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은 좋긴 한데 마음에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자신 있겠지만 사람들 앞에 기도하는 일, 그리고 세례 교육을 받고 시험을 치는 일은 왠지 마음에 부담이 되고 힘이 들어서 교회 가기가 그때부터 싫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아니더라도 더 좋은 것이, 재미있는 곳이 내 눈이 떠여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머니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다니는 것이 아니단다. 교회는 무조건 다녀야 된다. 그렇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제 어린 시절만 그럴까요? 어른들은 어떨까요? 교회 가면 친절한 사람이 있습니다. 헌신된 사람이 있습니다. 다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가다 보면은 때로는 사람들과 부대끼게 되어지죠. 사람들을 바라보다 보면은 우리는 교회 가는 것이 왠지 내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처음에는 모여들다가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교회는 자라지를 못하고 그곳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다 보면 직분도 없고 사람들 앞에 세움받고 가르쳐도 받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다 보면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면 11조를 해야 된다. 교회를 다니면 봉사를 해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아니, 교회를 수고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늘 언제나 그런 것 때문에 교회에 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좋은 사람이 있다면, 그래도 교회 간다고 인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렇게 교회를 다닌 사람들로 인하여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를 왔다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역사가 지금도 진행이 되어서 가는데, 헌신되어진 사람, 다시 말하면 교회는 진짜 보배가 있는데 보배를 발견하지 못하면 교회의 삶은 금방 실증이 나고 교회의 삶은 부담스러워져서 머물기는 하지만은 교회의 역사를 이루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교회에서 꼭 교회 안에 있는 보배를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탈무드에 옛날에 어느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은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친구는 매일매일 보는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를 만나지 않으면 왠지 허전합니다. 그 친구를 매일 만나서 그 친구를 볼 때마다 기분이 좋고 그 친구와 함께 하고 싶고 자다가도 그 친구를 보면 너무 신이 났습니다. 그런 절친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친구는 그냥 보통 친구입니다. 때로는 그 친구는 나에게 너무나도 잘해주어서 때는 의무감으로 내가 전화도 해주고 의무감으로 만나주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친구는 먼 친구입니다. 1년에 한 번이 만날까 말까 어쩌다 생각나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지 싶어서 찾아 만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어느 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죽고 보니까 그렇게 절친이었던 매일매일 보지 못하면 죽을 것만 같은 그 친구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냥 보통 친구는 저 문간에 서서 이와 같이 나만 쳐다보고 안타까워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먼 친구는 내가 죽은 이후 나와 동행해주고 나와 함께 해주고 늘 언제나 나 가까이 있었던 친구였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들은 누굴까요? 절친이었던 친구는 바로 돈이요 명예요 권력이었습니다. 정말로 돈을 볼 때마다 너무 좋았고 돈이 없으면 서운하고 돈을 만나면 너무나도 기쁘고 매일매일 만났던 그 친구, 세상을 떠나게 되어질 때는 그 친구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명예도 보이지 않고 권력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통 친구는 누굴까요? 부모입니다. 부모는 정말로 우리에게 아낌없이 쏟아부어 줬지만은 내가 죽음의 문턱에 넘어가는 그 순간 부모는 난간에 그 죽음의 문턱에서 밖에서 슬퍼할 뿐이고 안타까워할 뿐이지 나와 함께 하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먼 친구는 누굴까요? 믿음이요 신앙이요 생명인 것입니다. 그 친구는 때로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부담이 되어지고 때로는 마지못하여 그와 같이 찾아갔지만 알고 봤더니 죽은 이후 그 친구는 나의 선행과 나의 믿음과 내가 바랐던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 날 동의해주고 나로 하여금 그렇게 인도해주는 생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친구가 아니라 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성경 중에서 좋아하는 구절이 내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방 가면 그 말씀을 많이 전하는데 특별히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는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 창조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는 어두움이 있고 공허하고 그리고 혼돈했다고 그 천지 창조의 상황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데 그와 같은 모습일까요? 이제는 거기에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어둠 속에는 빛 대신 주님이 있을 때에 진짜 천지의 창조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고 혼돈한 것, 혼돈이라고 하는 것은 혼돈은 무질서한 것이 혼돈입니다. 예수 없는 인생의 삶, 내가 왕이 되는 삶은 혼돈의 세상과도 똑같은 것입니다. 왜 사람은 공허할까요? 있어야 할 것이 있지 아니할 때 인간은 공허한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마시고 누린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자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공허할 뿐인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진짜 있어야 할 그 보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지 못하는 인생은 그런 공허하고 혼돈스럽고 어둠에 사는 인생과도 똑같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악인은 하나님이 없는 자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이 없어도 모든 것들을 누리고 사는 사람을 바라볼 때,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을 바라볼 때는 정말로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가장 형통함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교회 안에 우리가 찾아야 할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에는 보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스럽게 여기고 가치를 두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질을 쏟기도 하고 열정을 쏟기도 하고 마음을 들이기도 하고 시간을 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장가를 갈 때에 우리 처갓집에서 저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아마 우리 장모님은 딸을 목회자에게 시집을 보낸다는 건 상상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좋은데 이렇게 시집을 보내기 위해서 혼수를 미리 준비를 해왔습니다. 뭐 요즘도 그렇겠지만 옛날에는 좀 미리 딸을 가진 부모들은 조금씩 그 딸을 위해서 혼수를 준비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어디에 좋은 쏨이 있다 그러면 미리 좋은 쏨을 사다 놓습니다. 쏨이불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어디에 좋은 제품이 있다 그러면 미리 전기밥솥도 사다 놓습니다. 그리고서 특별히 그릇 세트를 사다 놓는데, 그때 우리 집 사람이 시집 올 때, 전도사에게 시집 올 때 뭐를 가지고 왔는가 하니 정말로 최고급 외제 크리스탈 양주잔을 가지고 왔습니다. 얼마나 귀한 보배라고 이렇게 어렵게 구했던 그 크리스탈 양주잔, 저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물도 따라 마시고 콜라도 따라 마시고 그냥 버리긴 아까운데 그렇게 이게 너무 비싼 거라고 너무 좋은 거라고 말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것이 소중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보배 아닌 것에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때는 쏨이 좋았지만은 지금은 쏨 아닌 다른 뭐 양모라든지 뭐 오리털이 얼마나 가벼운 게 많습니까? 그때 쏨입을 듣고 자다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무거워서.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제가, 여보, 그때 쏨입을 어떻게 했냐고 했더니 지금 버렸는데 당시에는 그게 너무 무거워서 반으로 이렇게 잘라서. 옛날에 이불이 얼마나 무거웠습니까? 그래도 무거워야 좋다고. 우리에게는 과연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인간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많은데,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소중한 것을 구할 때는 교회는 세워졌지만은 역사하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교회는 만난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는 확장되어지고 가고 세워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홀맨 맨 헌터라고 하는 화가가 그림 중에서 예수님이 등을 드시고 굳게 닫힌 문 밖에 서 있는 그림을 여러분 한 번쯤은 보셨을 것입니다. 그 문 주위에 보니까 가시넝쿨과 그리고 그 문은 이미 녹이 쓰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서 귀를 기울이면서 손으로 녹하는 장면을 봅니다. 문고리는 밖에는 없고 안에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두드리는 그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도 나이가 들어도 병이 들어도 어떠한 직업을 가져도 열기만 열면 주님은 우리에게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의 삶을 살면서도 내 마음을 열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맞이하시기만 한다면 예수님은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먹는 것만큼 소중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교회에서는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자, 그 보배와 있을 때 교회는 세워져 가고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차별하지 않고 지금도 그 마음의 문을 우리에게 두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에서 사람을 만나지 마십시오. 아니, 사람에게만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래 가지 않아 실망할 것입니다. 목회자만 바라보면 여러분이 시험 들 수도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먹고 마시는 것을 공급하시는 주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유럽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스페인에는 140년 동안 교회를, 로마 카톨릭을 지금 성당을 지어가는데 2026년에나 완공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예수님의 모습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모 마리아가 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직접 예수님께 나가지 못하고 성모 마리아를 통하여서 이와 같이 이야기해 줘서 그에게 빌면 그분이 예수를 인도해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거기에는 왜 이와 같이 제자들의 형상만 있을까요? 그들에게 잘 보이면 그들이 예수님께 인도하여 한다고 했는데 진짜 예수님의 모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유럽의 교회들은 여러분 그냥 이렇게 여러분 들어오셨지만은 입장료를 끊고 들어가야 합니다. 얼마인 줄 아십니까? 그 교회 입장료가 한 3, 4만 원 될 겁니다. 옥상에 올라가서 전망을 보면 한 5, 6만 원 될 겁니다. 교회 입장에서 옥상에 한번 올라가면 5, 6만 원을 내고 올라가야 합니다. 사람들은 형통하겠지요. 악인은 예수님이 없는 분들이 악인입니다. 예수의 정신, 예수의 사랑, 예수의 은혜, 예수의 생명이 없이 이런 사람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이 교회를 통하여 무엇을 얻기 위하여 오셨습니까? 이 교회에서는 정말로 소중한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랑거리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자라왔던 고향도 자랑하고 싶고 배워왔던 그 가마리엘의 문화생으로서, 그리고 그의 족보, 그러나 예수를 만난 이후 그것을 보배로 여기지 않고 뱃설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의 삶은 보배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때문에 그의 삶을 그렇게 다시금 복음자로서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확장될까요? 교회는 어떻게 세워질까요? 교회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을 통하여 지금도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진정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를 세워가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에서 누구를 발견해야 할까요? 교회에서 발견은 두 번째는 내 자신을 발견해야 합니다.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바로 보배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배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 이사야 43장 4절 말씀에 너가 내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한 소년이 나무를 가지고 피땀을 흘리며 나무를 깎아 조각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서 겨울가에 가서 그 조각배 나무를 띄웠습니다. 그만 저 멀리 떠내려가 버렸습니다. 소년은 안타까웠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조각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실망하여 돌아왔죠. 어느 날 장이 열리는 곳에 가봤더니 그 상점에 자기가 만든 조각배를 누군가가 그곳에 팔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 아저씨, 이 조각배 내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나무를 잘라서 이렇게 만든 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얘야, 나도 이거 돈 주고 사왔다. 너가 가지려고 원하면 돈을 주고 사야 한다. 소년의 말이 먹히지가 않았습니다. 소년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금통을 띄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마련했습니다. 그곳에 가서 돈을 주고서 나무 조각배를 샀습니다. 소년은 너무 기뻐했습니다.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두 번이나 내 것이 된 거야. 첫째는 내가 너를 만들어서 내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너를 돈을 주고 샀으니까 내 것이야. 이제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을 부르시면서 아무개야, 너는 내 것이야. 첫째로 내가 너를 창조했기 때문에 내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핏값으로 너를 샀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별 볼 일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 보혈의 피로서 죗값을 가지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진짜 보배가 될 수 있을까요? 성도는 가공하지 않는 다이아몬드 원석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서 보배로운 보석으로 다듬어져야 할 텐데,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금강석과 맷돌을 가지고 사포를 가지고 보배로 만들기 위하여 빛을 내게 하여 지금도 다듬으시고 지금도 이와 같이 사포질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이 아프다고 말합니다.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빛을 내기 위하여, 보배를 내기 위하여 원석을 사셔서 그렇게 지금도 성도들을 다듬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이렇게 빛나는 보석으로 만들어가는 그 연막 과정, 우리는 기쁘지가 않습니다. 아프기 때문에, 희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밤을 새워야 되기 때문에, 양보해야 되기 때문에, 왜 나이냐고, 왜 내가 그런 고통을 받아야 하느냐고.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모형을,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두시고 우리를 지금도 다듬어 가시고 보배로서 이와 같이 값을 주고 사서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이라는 그 강강석으로 이렇게 다듬어낼 때 우리는 다이아몬드 원석이 어느 날 그렇게 빛을 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은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을 다듬어 가시고 훈련하시고 세우시고 역할을 맡겨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그 사역에 참여시켜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과거에도 세워졌고 지금도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가 하찮은 사람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보배로운 것은 그렇게 피값으로 주고 샀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주님이 친히 그 영혼을 만지시고 그 영혼을 다듬으시고 그 영혼을 품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 너가 내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세워질까요? 어떻게 교회가 진행되어져 갈까요?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로 값주고 산 보배로운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소명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할 때 우리는 보배로서 주님 앞에 사랑을 받고 이 땅의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곳에서 보배로 만들어질 때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고 어떠한 것도, 어떠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할 수가 있고 어떠한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아낌없이 주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을 여러분 발견하시고 나 또한 이곳에서 보배로 담금질 되어질 때에 저나 여러분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름답게 만들어져가는 보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